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동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짝을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로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나와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였고,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고, 결혼식장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5월 달에 가정의 달에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과거, 지난주, 또 지지난주 쭉 보았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봄으로써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네, 원래 익숙한 거를 이렇게 새롭게 뭔가 찾아가 보는 게 재밌어요. 자,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늘 제가 하는 것처럼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 속에서 읽으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또 왜 중요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딱 띄어서 그냥 오늘 이 말씀만 딱 읽으면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같이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가 쓰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요, 어쩌면 그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주에 살펴보았던 것을 쭉 보면 대략 흐름은 이래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뜻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 굉장히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과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왜 변론하는가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선 이야기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뭘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뢰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의 시작은 마음을 활짝 열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활짝 열었어. 너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너희도 조금 마음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바울이 이런 부탁까지 해요. 우리 좀 마음을 열고 같이 더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요, 지금요, 바울이요, 배척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척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쁜 마음도 없고 너희들에게 어떤 내가 간첩처럼 예수 믿는 척 해갖고 너네들을 잡아갈 생각도 없고 난 정말 지금 매맞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으며 너희들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이야 라고 구구절절히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뭔가 오해가 생겨서요, 바울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본문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됐지만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곧 어디 간다고 그랬죠?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 읽을 때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울이 바로 지금 고린도로 갔다가는 교회가 더 분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먼저 가기 전에 지금 편지를 한 번 더 써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금 가고자 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지한 상태로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아야 해요. 바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었어. 이 마음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죠? 바울도 사실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냥 세웠어요?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자기를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요,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러운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나는 마음을 열었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바울은 알아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찝고 있어요. 그 본문에서 찍는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결혼하지 말라라고 떼서 읽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흐름으로 보면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왜 너희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금 바울과 대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립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지 않는 자와 그들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결혼에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는 건요, 이미 바울 서신인 고린도 전서 7장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바울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1년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은요, 바울은요, 믿는 자와 결혼도 그리 권하지 않아요. 결혼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곧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오신다고 지금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결혼에 힘을 쓰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 봐 잠시 어차피 끝났어. 이미 거의 지금 마지막 피니시 직전에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더 달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곧 끝나가니까 이제 좀만 참으면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딴 거 하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결혼을 그가 사실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마치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견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결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별로 그냥 결혼 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보통 얘기해요.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오래 살았어요. 그럼 바울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혼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물론 뺏기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뺏기지만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야. 뭐 이런 의미로 결혼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냐면 앞선 고린도전서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함께 볼게요. 넘겨볼게요. 넘기고.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게요.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 그렇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선은 바울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뽑으셨어요. 너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 결혼을 지속하기 원하면 깨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배려가 있어요. 비크리스찬에 대해서 바울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비크리스찬이 너와 그래도 살기 원한다면 너가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얽매일 필요는 없다 또 얘기를 해요. 헤어져야 된다면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견해 안에서 이거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또한 우선은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바울의 견해 속에서 이혼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오케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기 원한대요. 예, 뭐 막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갈등 속에 그런 가정이 살고 있지만 파괴된 듯한 어떤 모습보다 평화롭게 살기 원한대요.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항상 또 단서를 달아요. 그 다 헤어질까 봐.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예, 신중하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또 자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당신이 헤어지라고 그랬어. 이럴까 봐.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이 혹시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견해는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이 뭐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지만 바울이 근본적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냐면 구원과 관련돼서 끝내요. 예,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신중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길 원해라고 굉장히 자유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하지 않고 여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바울이 제공하고 있어요. 바울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이렇게 그냥 그 사람과 헤어져도 아니고요, 그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있어.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죠? 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좀 참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맨날 불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평화롭게 살길 원해 라고 하면서 짐도 내려주기도 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만약 결혼과 관련된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해 버리면요, 이 본문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는 본문이 결혼하지 말라는 본문으로 읽어버린다면 앞선 고린도전서의 그 본문과 지금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들으셨죠? 저도 들었고 대부분 아마 사실 다른 설명보단 이것이 맞는 것처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완전 틀려요. 비슷하지도 않고요, 완전 틀려요. 앞선 자신이 편지한 고린도전서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요, 가능성의 여지를 둘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요.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거기에 결혼의 핵심은 뭐죠? 구원. 사랑? 네. 사랑은 잠깐 그 결혼하기 직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요, 가정의 목적은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는 자와 결혼했어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도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을 앞선 그냥 이렇게 이 본문만 딱 띄어다가 고린도 전서도 안 읽고 그냥 이 본문만 딱 띄어다가 읽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뭘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냐면 저자와 수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활짝 열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음을 활짝 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활짝 열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본문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돼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왜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요. 맞아요.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일 수 있냐요. 그리고 그들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멍에가 뭐예요? 멍에. 우리 MZ세대인 대훈 형제는 모를 거예요. 멍에 알아요? 멍에? 모르죠. 멍에가 뭐냐면 멍게인가? 멍에가 뭐지? 모를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멍에가 뭐냐면 소가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한 마리 소로 가는 농사가 있고요. 때로는 좀 넓게 이렇게 뭔가 갈아낼 때는요. 두 마리 소나 더 많은 동물을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그 연결하는 그 장치를 멍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면 등에다가 이렇게 소 두 마리를 연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입에다가 두 개를 껴갖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왜 여러 마리가 있을 때에 이 멍에를 끼죠? 멍에가 뭘 해주는 거죠? 밭을 갈게 하는 건 아니에요. 멍에는 그건 아니고 갈게 하는 건 뒤에 있겠죠. 멍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여러 마리 동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소가 두 마리 있어요. 자, 가자 끌면 얘는 절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하면 농사가 이게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게 멍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요. 네.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는요. 예,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라는 방향으로 안 가고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 어떻게 사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사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물론 믿어도 지금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지 않을 때 더 심했었죠. 믿지 않는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가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갈 수 있어요? 갈팡질팡 어떻게 보면 더 힘센 소에 끌려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다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 본문을요, 사실은 교회에 대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너희도 마음을 활짝 열고 날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얘기로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요. 교회에 대한 본문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구원을 향해서.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받은 그 복음의 그 구원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고린도 교회가 못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때문에요. 오, 이상하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따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더 2000년 전 시대는요, 가족이 집단적으로 있는 시대예요.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좀 적어요. 자녀들은 믿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남편까지, 시댁까지 다 예수를 믿을 확률은 적어요.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아빠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는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다는 건 큰일 나요. 가장이 결정하면 그 가족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때로는 가장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때로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에 유입되게 돼요. 특별히 바울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때로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더 유사한 기독교인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너가 무슨, 바울이 무슨 사도야? 에이, 우린 예루살렘에서 진짜 사도들에게 배웠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 옛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던 사람이었지. 물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이 있지만 그 사람 사도는 아니야.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저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에게 배웠어. 우리가 하는 말이 더 옳아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닌 본인들이 한 이야기,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에 어떻게 보면 쌓여 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처음에 구성원들로 예수님을 믿고 모였는데요. 이 교회 안에 지금 나름 원조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면서, 야, 바울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었어. 또 어떤 사람, 나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 틀려. 내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왜곡되기 시작돼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바울에게 들었는데,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때로는 유대교에 심취한 그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이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요, 배척당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뭐가 더 있어 보여요. 뭐가 더 있어 보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유롭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 오늘 출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보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정자세로 딱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누가 더 거룩해 보이죠? 네, 두 번째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보이기는. 예. 그럼 어디가 더 끌릴까요? 두 번째에 끌리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는 좀 많이 타락해서 첫 번째가 끌릴 수는 있어요. 마음껏 살아가는 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살아가면 또 이렇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사람들 보니까 금식도 하고 때때마다 기도도 하고 굉장히
그 형식을 잘 갖춘 어떤 종교인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신이라면 저걸 더 기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 흔히 얘기하는 종교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슬람 지역에 배낭여행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이슬람교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요. 이슬람교가 가진 확고한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딱 되면 알라라고 막 울려요.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길 가던 사람들이요. 다 한 방향에 향해서 엎드리기 시작해요. 저 그거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오. 그 집단적인 어떤 그 모습에 굉장한 어떤 매력과 신비를 느껴요. 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심취한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전할 때에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더 원조 같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뭔가 많이 빼고 이야기한 것 듯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굴 더 따라가냐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을 더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아, 저거 우리한테 사기쳤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만. 우리 짝퉁을 배웠구만. 진퉁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게 정말 매력 있고 이게 정말 고대 모세로부터 이어진 전통 있는 종교지. 어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해가 생긴 바람에 자신이 마치 사기꾼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마치 내가 사기를 친 것 같고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하기는 해요. 예. 교회 안에서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고 믿지 않는 자를 색출해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바울은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많이 잡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교회가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교회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자유의 복음이 아닌 억압의 종교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럼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바울은 더 애착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했던 사람들한테 얘들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믿는 자들만 모여 있다면 우리는 어디 앞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게 안 돼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성경이 그게 아니라 내 얘기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갈등시킨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제일 컸었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열. 네, 맞아요. 누구 밑에서 배웠냐? 다 이거 어디서 왔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네. 누구 밑에서 배우다니요? 누구 밑에서 배우셨죠?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성령께 배우셨죠. 저도 그래요. 저 신학교 다녔지만 교수님들께 이 모든 걸 다 배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교회의 전통과 과거 선진들이 했었던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온 것은 배웠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자리 잡는 건요.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고 설교를 제가 오늘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죽을 써갖고 막 마음이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날 놀리나?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죽었지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에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성령에게 배우고 성경에서 배워요. 누구의 선생님이라뇨?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목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이드. 네, 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늘은 여기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바라봐 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본 것처럼 같이 보았을 때 마치 우리 여행 온 거예요. 같은 곳을 보면 다 똑같은 생각 하나요? 똑같은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보라고 할 때 이거 안 보고 자꾸 이렇게 딴 거 보고 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지만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걸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모든 선생님들 디모데도요. 이러한 역할이지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제자훈련을 쭉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복음을 배워요. 배우긴 하는데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요. 무슨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나빠요. 나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물론 가끔 그 나쁜 놈들은 해요. 예,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교회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 또 나름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교회는 어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돼야죠. 성도는 교회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근데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죠. 바울의 이런 지적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많은 고민 속에 사실은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에 가난한 성도가 됐을 때요. 저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면 다음 교회는 어디로 갈래? 어머니 저 교회 안 가요. 이해 못 하죠. 무슨 말인지. 저 교회 안 가요. 교회 같은 곳이지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곳에서 선생님 소리는 들었지만 그냥 선생님 역할을 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같은 친구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다 저를 비판하거나 때로는 저를 버려요.
저는 그런 곳 싫어요. 저는 이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가 잘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먹히지 않지 저기에? 분명히 목숨 걸고 세운 교회인데 아무리 복음을 진지하게 이렇게 전했는데도 왜 저들이 이렇게 따라오질 못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의 결론은 그들의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구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구나. 그들이 같이 모여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참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때로는 교회의 의견을 좌지우지까지 하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디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거기서 있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해서요? 네, 차별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순수성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들이 볼 수는 있어요. 제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곳에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이 뭐예요? 사실은요. 순수함이에요. 순수성. 예, 티가 없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디까지 믿는 자고 어디까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쉽지 않아요. 없진 않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 속이고자 하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속이지 않으면 잘 드러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지만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지금의 교회들은 다 들어오면 교회 식구가 되고 교회 때가 되면 1년, 2년이 되면 집사를 주고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승진을 시켜주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예수 잘 믿으시던가요? 사람 좋은 사람들은 있어요. 뭐 때로는 좀 부유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10년간 예수님을 따라온 흔적이 보여. 이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준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으면 교회는 어디로 가요?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 내쫓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가야 될 곳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겨놓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건 고린도 교회부터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더 유사해요.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최소한 고린도 교회는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자가요. 그래서 완전 불신자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유대교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고난을 받고 저기 들어가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은 큰 장벽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당시에 완전 불신자가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배척할 만큼, 밀어낼 만큼 지금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장애물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교회 가시는데 어려움 있으신가요? 만약에 오늘 잠깐 나가서 다른 교회 가려고 하시면 뭔가 장애물이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맞아요. 뭐 하나도 없어요. 뭐 떼가야 되는 것도 없고 뭐 증명서를 가져가야 될 것도 없고요. 그냥 가면 돼요. 다 잘 받아줘요. 취약해요. 훨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들어올까요? 교회에? 심심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심심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시간에 뭐 하지? 저기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 목사님 되게 웃기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재밌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노래도 하고 뭐 하니까 가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어떤 철학과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을 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교회 안에 인맥을 통하여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가고 있나요? 구원의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제일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는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오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사실 저의 안에 답은 잘 아직도 못 냈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서 조금 걸러내 볼까? 이렇게 해볼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뭐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뭐 서비스가 좋거나 여기 와서 뭐 제가 늘 느끼는 것처럼 택시 타고 어느 교회 갑시다라고 해서 딱 가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건물도 없으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뭐 교단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나름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명, 200명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는요 100명만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와요. 계속 그 정도 규모가 되면요 사람들이 와요.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있으세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개방성과 순수성 가운데 어떻게 이걸 지키지?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언제 레벨업을 시켜줘야 될지가 이게 참 어려워요. 언제쯤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로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라고 치면 이 소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누굴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돼요. 밭을 가는 걸 보면 돼요. 저 소가 주인을 잘 따라가고 있나? 보면 잘 따라가고 있으면 이 소는 어떤 소예요? 믿음이 있는 소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의 행동과 그 방향이 그 소가 밭을 잘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소의 능력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은 가고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을 향해서요. 잘 가고 있으면 그 소는 믿음이 있는 소고,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여전히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것과 같아요.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능력으로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밭을 잘 가나? 못 가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믿음은요, 주인을 잘 따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밭을 잘 가는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능력이 타고난 소들이 있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 뭐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갑자기 잘하고, 찬양 막 가수처럼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요, 방향이 과연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가고 있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능력 좋아도요, 밭만 갈고 있지 이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어떻게 교회는 순수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경고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는 순간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바울이 마음을 아무리 활짝 열고 복음을 얘기해도요,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런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때로는 겉보기에는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교회의 주도권을 많이 가지게 됐을 거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처음 전했던 바울마저도 배척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교회가 사실은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매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가 아니라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 힘센 소가요, 이 힘이 약한 믿는 소까지도 끌고 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요. 하지만 바울의 이 경고는 우리가 확실히 아직 작은 공동체일 때, 순수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좀 되뇌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않을 것인가.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였고, 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래요.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보면서요, 하나 너무 잘한 선택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지. 내가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연 교회인가? 라는 어떤 삶의 고민 속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대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다양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시간이 더 필요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헌금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는 있지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선
불신자들과, 이 불신자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래요? 나오래요. 예.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너희와 정말 만나고 싶고 너희와 다시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 나오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여정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 밖에 빠져나온다는 게요. 그리고 과거 내가 가졌던 그 교회 안에서의 많은 기득권 있잖아요. 인맥도 있고 헌신했던 것도 있고 많이 냈던 헌금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완전 새로운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가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불신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해요.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이건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사실은 내보낼 수 없으면요,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된 성도들에게 있어요. 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거, 이거 지키지 못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편지를 썼는데, 사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바울을 더 미워했어요.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 얘기하면서 바울을 더 미워했어요. 바울이 생각한 예상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결론은, 저들 안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교회를 장악했구나.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그들로부터 나오래요. 떨어져 나오래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말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며 같이 가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멍에를 메우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전혀 방향을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이 바울의 경고를 들으면서, 때로는 멍에를 여럿이 맺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맘대로 밭을 갈고 있는 소는요, 그것은 좋은 소가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아야 돼요. 느리더라도.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저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능력 없는 소지만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내 옆에 조금 능력 부족한 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유능한 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 방향으로 가는 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개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